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9일 일요일 기도와 감사. 기억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생각할 문제.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문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의 기도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의 간절한 기도문을 함께 보냅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3장에도 이렇게 간절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송이 끊임없이 나타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위기가 이런저런 세상 문제를 슬퍼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피로를 그저 요청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래 의존은 감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를 만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바울의 혁신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힘이 있고 불평과 원망은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림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요청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불평, 원망을 일삼는 것은 악한 권세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주문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원망은 멸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명이요 원망은 불평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요 원망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할 단서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슨 일들을 만나든지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감사와 찬송.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에녹이 깊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송의 삶을 통하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겁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원망과 불평하기는커녕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베풀어 두신 모든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불평과 원망은 사단을 부르는 주물이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